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그리라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보통 교회 그리라고 하면 십자가가 있는 지붕을 많이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완벽한 교회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완벽한 교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그려보세요 하면 순간 당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성숙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교회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더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오히려 교회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배우고 우리의 부족함이, 교회의 완벽하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우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갈 뿐이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없이 비판과 날쌘 정죄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회복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제발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좋은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처치리스, 교회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한낱 고백하기를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해요. 목회자인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늘 땅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제가 유독 책과 함께 오늘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실천적 대안으로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말씀 앞에 그 경주를 날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교회는 갑자기 장례식을 치러야 됐고요. 주방 씻기 세척기를 위해 정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켠에서 줄 식대를 위해 땀을 흘리는 한우리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름다운 한 장면이 있다면 이 뒷마당에 화초가 타 죽을까 봐 날마다 우리 권찰님 네 분이 와서 화초에 물을 주는 그 아름다움,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설왕설래 자기들 안에 몸부림치고 어린아이처럼 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아름다움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은
인도자 몇 사람의 몫이 아니라 다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직분도, 때로는 직책도, 때로는 1인 1사역과 같은 함께 애쓰고 수고함을 통해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능동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곳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 교리가 담겨져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리에 맞는 실천적인 삶을 이제 비로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 맨 앞에 여러분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에 표시를 해 놓으시면 1장에서 3장 전반부를 말씀하시고 비로소 후반부를, 결론을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송했죠. 그런가 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고 진노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게 되어서 너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부터는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마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3장까지 알려주셨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4장부터예요. 그래서 4장이 너희가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은, 이 구절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성도가 힘써서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삶, 올바른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된 장로들에게 부탁하기를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 교회를 부탁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했다면 그 하신 일의 근거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 4장부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 존재를 바꿔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다시 1장 1절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바로 자기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생명의 위협이 오고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될지라도 본인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점점 더 우리가 크게 여길 때만이 교회가 교회되지, 이제는 이러저런 일들로 인해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또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갇힌 자 되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그들이 잘 지켜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밖에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생일을 맞이하는 모든 일,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을 끊고 작별하는 또 부르심이 있는데 그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르심 앞에 가게 되는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저희 일부 예배 참 뜨겁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말씀 나누지 않고 구원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더 깊이 나누고 찾아서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는 그 시간을 우리 승아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눈이 열려서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장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1장 15절, 16절, 17절, 18절 우린 쭉 뭐였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인데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는 옥중에 있지만 너희의 그 믿음을 나는 듣고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계시와 지혜의 영을 알게 해달라는 게 오늘 17절. 그 다음에 18절은 무엇이었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기업,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게 18절. 19절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3장 뭐였죠?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해달라는 것이 3장 16절에 나왔고 17절은 뭐였습니까?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 사랑 가운데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데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서 그것으로. 더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20절 끝에 나오죠. 넘치도록, 너희 생각과 너희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 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향해서 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2장에 여러분 가보세요. 2장. 여러분 말씀 쫓아가셔야 돼. 2장 4절. 구원의 근거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른 거 없어요. 죄인인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두 번째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5절 6절에 나오고 7절은 뭐였죠? 8절은 그 구원을 이루는 기본이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너희를 구원을 얻게 했는데 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자랑치 못하게 하고 그 구원이 너희에 의해서 나는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 그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많이 해서 착한 삶을 살아서 구원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고, 그러면 오늘 4장부터는 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윤리, 도덕, 삶은 필요 없고 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어,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단이 너의 삶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 교리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 의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송주 왜 구원해 줬어요? 우리 니까 함께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줬냐고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구원해 주셨냐면 말씀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10절에 하나님이 10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고 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을 개척하게 하시고 목사로서 다듬어서 한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 많은 지역 중에서도 오산에서도 개척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왜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복이 돼요.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서 화목해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원래 죄인 동시에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살아가면서 그냥 작은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 부딪힘이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친구가 내 말을 오해만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이번 한 주 우리 성도 안에 아픔이 있고 막 그랬던
저한테는 수백 명이 있어도 집사님 한 분이 안 계신 게 오늘 교회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내 삶의 환경에 매여서 우리가 죽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의 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고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의 무게가 더 크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뒤에 있는 그 소망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고 기뻐하며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로마서 5장 4절에 그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두려움이나 죽음까지도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입으면 우리가 승리하죠. 참, 이 사랑을 아는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합당하게에 그렇게 표시해 놓으실래요? 합당하게는 저울의 균형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저울의 균형. 복음을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됐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얘기하는데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저울이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합당한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구원의 새로운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균형추를 맞추는 게 이게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데 살지 않는 사람. 많은 신앙도 다양한 부류가 있는데 오늘 이것은 안다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늘 4장부터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자녀 삼고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너희를 택정하시고 예정해서 너희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성도 신실한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균형을 맞추는 게 합당한 삶이에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고르게 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균형의 원리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지체를 설명하면서 덜 아름다운 것을 더 아름답게 여기고 덜 귀한 것을 더 요긴하게 여기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 그렇게 요긴하지 않은 자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않은 자를 더 아름답게 여기라고 하냐면 교회 하나님의 몸은 고르게 균형을 맞추고 합당하게 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품삯을 지불했기 때문에 받은 품삯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받은 품값만큼 사는 삶이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싹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지불한 싹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합당한 삶이라고요. 백조의 희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100조짜리인데 우리 성도의 삶이 10만 원짜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합당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합당한 삶. 요게 가볍지가 않아요. 요걸 어디에 또 얘기하냐면 갈레필, 빌립보서 한번 가보실래요? 빌립보서, 합당한 삶. 네, 1장 27절도 표시해 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합당하다는 것을 늘 강조해요. 말만 해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이거 자랑하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 합당한 삶까지를 강조하는데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고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명령으로서 합당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오늘 첫 번째만 볼 건데 중요합니다. 4장 3절이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었으니 힘써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성도가 합당하게 사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합당한 삶은 하나가 되도록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우리 청춘교회가 오늘 머리에 띠를 하고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내 자신이 망가지고 내 자신이 어린 광대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웃기는 장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게 훌륭한 삶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다 알죠. 다 뭐 하죠. 그러나 다 안다고 안 해요. 다 모른다고 해요. 다 겸손함으로 가려고 해요. 왜? 내가 모른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고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그것에 다른 사람도 살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가정이 왜 다툼 속에 날마다 살아가냐면 나는 잘하는데 당신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결국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한 세례, 한 말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됨,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됨이 되질 않아요. 많은 분들 중에 교회를 가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성도가 되고 어울려서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성도로서 하나 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들. 그게 하늘땅교회는 최소한의 1인 1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직분과 직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합당한 삶을 위해서 특별히 아까 합당이 뭐예요? 균형추를 맞추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안내팀도 필요하고 봉사도 전도팀도 식사주방도 1인 1사역도 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걸맞게 1인 1사역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 일을 하찮게 여기면 우리 교회는 계속 한쪽으로 기울어서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요. 이게 내 삶에 합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님 같은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넘어져요.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할 게 없어요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 이 권사님들이 건강도 안 돼요. 물질도 없어요. 이때 이제 하늘땅교회 만나가지고 방해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집 앞에 교회 갈게요. 이러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권사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는데 권사님 기도 밖에가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데 기도 어느 자리서든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주의 종 또 우리 백성들 아픈 사람들 식구들 교회 비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보다 큰 게 없어요. 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균형추를 맞추려고 그때에 맞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고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하나됨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시 거꾸로 가서 4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으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고요. 온유함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됨은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켜내야 되는 책임은 다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어. 사실은 내가 교회를 오늘 왜 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오신 은혜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그 삶을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냥 구원으로 받았으니까가 아니라. 아시겠죠? 청춘교회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빌립보서 2장도 이 본문을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장 2절에 얘기하고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거예요. 케노시스, 낮아짐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 그런데 자기 부인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진데 나는 헌금을 많이 했을까? 나는 뭐를 많이 했을까? 나는 뭘 많이 했을까?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낮아져서 나는 아직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더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낮아져서 해야 될 사랑, 온유, 용서, 용납 이 온유, 겸손과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려면 낮아져야 돼요. 온유함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고 화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주고 복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있을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런데 재능도 능력도 기질도 다 달라요. 출생 배경이나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켜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성경은 하나됨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당장 결혼한 부부만 해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일이 숙제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하나 되기 또 어렵고 오늘 우리 재욱이가 처음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가 또 자라야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겸손과 낮아짐과 기다림으로 이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우리는 눈을 맞추고 함께 그 아이의 언어로 우리는 말을 하는 이 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됨. 그러려면 용납과 관용과 사랑이 그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는 게 사랑이라고요. 예, 만약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를 멈춘다면 그 하나됨은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멍에를 맨 교회가 우리끼리라도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청춘교회, 다 70, 80 넘으신 이 한 분, 누가 아프거나 우리 부모님 막 이렇게 손이 굽고 허리가 굽은 거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삶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성숙함이 신앙인인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머리에 예쁘게 리본을 메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그 삶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삶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일이 교회 안에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 놓았으니 교회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온유함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오래 참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욕망을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이 하나됨을 깨놓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아니에요. 믿는 자가 있다면 믿는 자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누가 능한 자고 누가 좋다고 말하냐면 말을 제어하고 말에 능한 자가 현숙한 자라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홀수, 말, 타는 말도 그 입에 놓은 멍에로 그 말을 조정하고, 배가 그렇게 커도 이 키 하나로 배를 전체를 조종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의 굴레는 뭐냐면 말인데, 때로는 말이 실수를 하면 이 말이 온 산을 불을 내는 것과 똑같다고 야고보서 우리에게. 그래서 제발 부탁하기는 여러분 남 앞에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시죠? 선생이 먼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이제 6장 가면 지난주도 했지만 뭐가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하나됨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요. 재우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도 친구니? 친구래. 저 애가 성숙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면 점점 하나됨이 다 깨지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정이 깨지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나도 한 회사의 일원이었지만 무슨 문제로 그냥 오해로 또 떠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보면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갈라질 때 우리는 더 손잡고 더 용납하고 오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고요. 하나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게 한 그 평안을 우리가 지켜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라가 그냥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얘기해요. 적당히 그냥 살아내는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서 살아내는 그게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써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대가 하나 되고, 세대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재양 목사의 목회가 하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건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뭐를 하고 알리고 기도하자, 댓글을 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다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전 세대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뭐해라, 나눠라 라고 하는 거지,
교회가 점점 건물 안에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없고 심지어는 교회가 하는 일에도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다녀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본질 목표는 예수신앙, 예수정신인데 그 예수신앙, 예수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날마다 물려주는 게 이게 생명이지 교회 개척하는데 돈사랑 건물 준비하는 건 옛날 사고방식. 아니요. 어떤 공동체 이야기를 써가고 나누고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교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지면 그냥 같은 시간에 가서 아버지 주차봉사, 엄마는 주방봉사, 누나는 뭐요? 교사로 나만 혼자 덩그러니 학생부 예배 드리고 오는데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니까 사춘기 때 되면 교회 다 떠나요. 부모 되신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자녀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같이 호흡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만나면 물어봐요. 야, 이번 주 교회 큰일이 뭐였니? 몰라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이 아이에게 이번 주에 장례가 있고 이번 주에 항암 주사가 있고 알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 자녀만이 교회로 살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